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안식일 명령, 인격적 결정을 통한 자원 환물, 성령 인도받는 지혜로운 재능 봉사,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재능으로 드림, 지혜, 총명, 지식을 주신 자들을 통해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을 통해 세우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출애굽기에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20장, 31장, 35장에 나타나죠. 특히 여기서는 안식일이 거룩하고 특별히 엄숙한 안식일, 샤바트, 샤바톤으로 규정됩니다. 샤바트, 샤바톤은 해석하기 어려운데 쉼의 안식일, 엄숙한 쉼의 안식일, 완전한 쉼의 안식일로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합니다. 샤바톤이 안식을 의미한다면 문자적으로는 안식의 안식일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이 어구가 속죄일 또는 안식년에도 적용됩니다. 레위기 16장, 23장, 25장 보세요. 다른 절기들은 종종 단순히 샤바톤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장막절 마찬가지로요. 참조하시고요. 안식일은 노동을 금지하고 쉬는 주기적인 휴식의 날입니다. 더 특별한 의미의 엄숙한 쉼이 필요한 날이 아니죠. 따라서 안식의 안식일, 의역해서 쉬는 안식일이 가장 적절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막 건설 선포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점이죠. 무엇보다 안식일에는 백성들이 성막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의미로 안식일과 성막 건설의 신학적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막 건설은 어떤 측면에서 두 번째 천지창조고 에덴의 건설이죠. 만일 그것이 옳다면 6일 창조 후에 7일째 안식일이 선포된 것처럼 성막 건설 지침이 의도적으로 안식일과 관련 지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31장 31절에서 설명한 대로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 징표 역할을 합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구원의 징표이자 언약의 기념이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 노예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유인이기 때문에 성막을 건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쁘게 노동한 뒤 안식일에 쉼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고 불을 피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한데도 구약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백성들의 재량권에 맡기는 느낌이죠. 이는 대체적인 법 관행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노동을 중단하고 쉬는 가운데 알아서 하도록 백성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구약에 명시된 몇 가지 금지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을 만들지 말 것, 출애굽기 16장 23절.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각 처소에 머물 것, 출애굽기 16장 29절, 레위기 23장 3절. 불 피우지 말 것, 출애굽기 35장 3절. 나무하지 말 것, 민수기 15장 32절. 장사하지 말 것, 느헤미야 13장 15, 16절. 아마도 장사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짐을 옮기거나 집에서 짐을 밖으로 내지 말 것, 예레미야 17장 21, 22절, 27절, 오락을 금할 것, 이사야 58장 13절 등입니다. 후대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안식일 금지 규정을 39가지나 양산했습니다.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단 묻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 타작하지 말 것, 곡식 까불지 말 것, 곡식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실 짜지 말 것, 밧줄 끌지 말 것, 두끈 만들지 말 것, 두실을 짜지 말 것, 두실을 가르지 말 것, 매듭을 짓지 말 것, 매듭 끈을 풀지 말 것,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두뜸을 깁기 위해 찢지 말 것, 사슴 잡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껍질 벗기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그 가죽을 만들지 말 것, 머리털을 밀지 말 것, 그것을 깎지 말 것, 두 글자 쓰지 말 것, 두 글자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집 짓지 말 것, 헐지 말 것,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불 끄지 말 것, 불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 옮기지 말 것 등입니다. 이런 조항들은 또한 각기 상황에 따라 적용을 위한 별다른 지침 설명이 필요했죠. 예를 들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는 조항의 한 가지 적용으로 유대인 집주인이 문 밖에 유대인 거지가 왔을 때 동량을 잘못 주면 물건 옮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만일 거지가 먼저 손을 집 안으로 들이밀면 주인이 동량을 내서 손에 쥐어줘야 하죠. 그렇지 않고 주인이 손을 밖으로 내밀고 거지가 동량을 받아가면 이것은 물건 나르는 죄가 됩니다. 특히 2번 금지 규정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2번 바늘로 깁지 말 것, 두 글자 쓰지 말 것, 두실 짜지 말 것 등이죠.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 새로운 안식일 조항들로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을지 쉬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더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청색실은 대단히 비싼 실이었죠. 가는배 실은 아마도 하얀 삼배천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주로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고급 천이었죠. 염소털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실이나 천을 짤 수 있었습니다. 해달을 가리키는 타슈는 바다 생물인데 돌고래나 듀공일 가능성이 많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물 가죽이 매우 질겨서 주로 샌드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답니다. 해달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편의상 그대로 사용합니다. 해달 가죽이 비싸긴 하지만 하란에 의하면 순양 가죽이 해달 가죽보다 비쌌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순양 가죽을 고급 염료로 염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각목, 시띠나무는 사막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가시가 많은 나무인데 벌레가 잘 안 먹고 잘 썩지 않는 단단한 나무죠. 시띠은 영어로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이것을 아카시아로 번역하면 혼동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각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8절의 등유는 등잔 때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불순물이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올리브, 감람나무 기름으로 제조했습니다. 따라서 그 흐름이 많이 나지 않았죠. 그리고 관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들과 향단에 매일 살라 향을 내는 향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매우 비싼 향품들로 아주 강한 향취를 풍겼습니다. 이러한 관유와 향료 제조법은 앞서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에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향은 3가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여기에 소금과 특별한 향료가 가미되었고 만일 사사로운 목적으로 함부로 이 향료를 만들면 끊어진다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마노를 비롯해 대제사장의 복장 중 가장 화려하고 중요했던 애복과 흉패를 장식할 보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위에 여러가지 재료들로 만들어야 하는 성막의 모든 비품들이 종합적으로 나열됩니다. 이 일의 책임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고 그 외 그들을 돕는 여러 기술자와 지혜로운 자들이 이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나열 순서는 회막 건축에 소요되는 비품들과 재료들이 나오고 이어 지성소의 비품들과 내성소의 비품들, 마지막으로 뜰의 비품들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룩성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봉헌물이 바쳐집니다. 본문에 자발성을 표현하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몇 가지 관형구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 마음이 이끈 사람, 혹은 영이 이끈 사람이 그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열정적 헌신의 모습은 바로 전에 금송아지 숭배에 열광했던 사람들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금 귀걸이를 빼서 금을 모았던 자들이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귀성을 지르며 광란의 춤을 동반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이 악령에 사로잡혔음을 시사하지요. 그러나 현재 그들은 자신들의 열정을 더 이상 우상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 무엇인가에 자신의 존재를 모두 쏟아내지요. 하지만 그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는 자신의 영과 마음의 감동을 바친 대상은 헛된 우상이 될 뿐입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열정의 봉헌물이 여기서 예물, 테르마로 표현됩니다. 테르마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 바쳐지는 헌납물을 가리킵니다. 흔히 거제로 잘못 번역되곤 하는데 사실 성전에 바쳐지는 예물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제작할 때는 금귀걸이만을 빼서 모았습니다. 분명 금송아지는 주전물에 부어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실물 크기로 보면 곤란합니다. 그런 크기 금덩어리는 고대 사회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양의 금이었죠.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청동 황소상들이 15cm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금송아지 형상은 이보다는 컸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단 상당히 작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금송아지 제작을 위해 많은 양의 금을 모을 필요는 없었기에 금 귀걸이만으로 충분했을 것이죠.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성막 제작에는 막대한 양의 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귀걸이뿐만 아니라 팔찌와 가락지, 목걸이를 비롯해서 집안에 있는 금으로 된 물건들을 모두 가져다 바쳤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귀한 색실들과 염소털로 짠 천막과 비싼 염료로 염색한 가죽들도 갖고 왔습니다. 성막에는 막대한 양의 은과 동이 필요했는데요. 그들은 은과 동을 넘치도록 바쳤습니다. 조각목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막과 광야에 흔한 싸구려 나무가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는 비싼 물건의 하나였음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금송아지에 대한 그들의 충성도와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도가 봉헌물의 액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됩니다. 여기서 암시되는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물을 하고 그 예배의 광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이 더 큰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금 우상을 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막 제작을 위해 여호와께 충성할 때 그들은 귀중품을 아끼지 않고 넘치도록 바쳤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이 감동되었다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예물의 히브리어는 테누파입니다. 앞서는 테르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테르마와 다른데 흔히 테르마는 거제로 그리고 테누파는 요제로 번역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번역이 아니죠. 테누파의 어원 누프를 흔들다라 볼 근거가 빈약하고요. 문맥에서도 제사장 손에 들린 엄청난 양의 제물들을 볼 때 들어서 흔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테누파는 단순히 들어 바치는 제물로 파악되죠. 테르마와 테누파 차이를 말씀드리면 테르마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 바친 봉헌물이고 테누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들어올리는 제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다르긴 해도 현재 문맥에서는 둘이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것이 분명합니다. 둘 다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성막에 바쳐진 봉헌물이죠. 이것은 레위인을 봉헌하는 민수기 8장 13절에도 나타납니다. 레위인을 테누파로 바친다는 의미가 그들을 제단에 들어올려 바친다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봉헌물로 봉헌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한편 22절에서 보듯이 이러한 자발적 봉사와 봉헌에는 남녀 구별이 없었습니다.
즉 여인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특히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여인들은 실을 빼서 청색, 자색, 홍색 색깔로 염색해 성막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작업은 상당히 고급 기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여인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휘 아래 다채로운 색깔의 실로 배를 짜고 옷감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수를 놓는 일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족장들 혹은 지도자들 내심 아무래도 경제적 수준이 더 높았기에 다양한 보석과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간직하던 각종 보석들을 아낌없이 성막 건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바친 보석들은 대제사장 복장 중 애복과 흉패 장식에 필요한 보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족장들은 또한 등장 때 등불용 고급 기름과 여러 비싼 재료와 특수 방식으로 제작된 관유, 그리고 향단에 사용되는 향료를 만들 고가의 원료들을 바쳤습니다. 이런 고급 향료와 기름은 족장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었겠지만 덜어는 평민들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막 건설과 최초의 사용에는 족장들이 이런 고급 재료들을 감당했지만 레위기 24장 2절에서는 추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여하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29절은 다시 한번 이 모든 예물들이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온 헌물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그것이 자원의 예물,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표현되는데 성막은 결코 억지로 바친 예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녀 백성들 모두가 자신들의 장신구 즉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바쳐서 성막을 건설하고 꾸미는 데 사용한 것은 신약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예배당 건물이 아닌 신자들의 공동체인 영적 성전, 즉 교회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신자 개인은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열중하기보다는 혹은 다양한 금송아지 제작에 자신의 귀중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참된 성전인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보물과 소유물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물질을 바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한 영광은 신자들의 바른 예배와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죠.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을 때 복수인 너희 힘에 있으므로 신자들의 공동체가 곧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전의 구성원인 신자 개인은 독자적인 작은 성전이라 할 수 있죠. 각각의 신자 개인 속에 하나님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각종 치장으로 외면을 꾸미기보다 내면에 성령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더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30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충만해서 자신의 능력, 경험, 기술 이상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가득 채워진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천지창조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과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요셉 안에 계셔서 신적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잠언 8장 22절 이하에서 만물을 창조한 인격화된 지혜가 등장하죠.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성막 건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의 영, 곧 성령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돕는 자고 또한 그와 더불어 백성들의 성막 건설을 지도하는 자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명, 그리고 그들의 성령 충만과 다른 기술자들에게 부여된 신적 능력은 성막이 결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님을 시사합니다.